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어떤 상점을 가게 되면 이 집은 교회를 다니는 집이구나 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는 경우에는 식당이나 가게에 성경 구절을 걸어놓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온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을 작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축복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이 원래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한 말도 아니고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7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는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엘리바스는 나름 욥을 위로해주고 다시금 일어서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충고를 해주게 되죠. 그 충고 중에 핵심되는 것 하나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인과응보의 논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욥은 엘리바스의 논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엘리바스와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욥의 또 다른 친구 빌닷이 그 대화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는 욥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며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엘리바스는 조금 젠틀한 이미지였다면 빌닷은 거침없이 자신의 말을 하는 화끈한 성격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빌닷이 한 말의 뜻은 이제 그만 불평불만하고 말을 조심하라. 더 이상 신앙인 같지 않은 모습으로 말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닷은 욥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기서 굽게 한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빌닷의 주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옳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적용을 하였던 것이지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요.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 그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빌닷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빌닷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지 상황에 맞지 않게 적용하였던 것이지요.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였을 때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받는 고난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본다면 빌닷의 주장은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제가 우연히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요. 경찰이 되어서 첫 출근을 한 20대 미국 경찰관이 괴한의 총격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경찰관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과연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렇게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그 어린아이는 무슨 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건지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빌닷은 나름 욥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7절에서 내 시작이 의미하는 것은 빌닷이 보았을 때 욥이 죄를 저지름으로 심판받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나중이라는 것은 욥이 죄를 회개한다면 나중에 창대해질 것을 말합니다. 욥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빌닷의 주장인 것이지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회개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주장은 옳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빌닷의 주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비록 매일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매일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변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판단과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혹시 내가 빌닷처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